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그런데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도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삶이 있고 신약적인 삶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또 신약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여기서 율법의 조문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구약적인 삶이겠죠. 그리고 새 언약은 신약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는 지금 구약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신약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잘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율법에 의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문자에 집중해서 문자를 지키는 삶.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렇게 문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 그 말씀 막 구절 막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꼭 찾아야 되고 여러분 해야 되면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찾지 말고 들으시라 그래도 안 들어요. 그냥 계속 찾아야 되고 근데 찾았다고 해서 뭐 결국 나에게 뭐 감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비시간 성경 읽으면 그거 찾아야 되고 그거 찾았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환희가 있고 여기 기쁨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문자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 이게 내가 꼭 해오던 어떤 율법, 전통 이런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삶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삶은 예수님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철저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 속에 자부심은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큼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너희들은 말씀에 의해 사는 게 아니다.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구약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건 뭘까요? 새 언약은 옛날 언약은 뭘까요? 옛날 언약 구약. 새 언약은 어딜까요? 신약. 새 언약 풀어서 하니까 잘 모르는데 새 언약 그러면 이거 신약이고 구언약 그러면 옛날 언약 그건 구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원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바로 신약의 일꾼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오늘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한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랬어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글자로 하지 않고 문자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 영으로 한다. 여기서 영은 뭘까요? 영은 뭘까요? 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 그랬는데 영은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네. 우리가 영 하면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영은 두 가지 영이에요. 하나는 사람의 영,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데 영어 성경에 그래서 스피릿 하면 이게 소문자로 쓴 건 사람의 영을 말해요. 대문자로 S를 대문자로 스피릿 한 거는 성령을 말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뭐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영 그래요. 푸니마. 그러면 그 영이 이게 사람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그 본문을 잘 읽으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구나. 이건 성령을 말하시는구나. 이건 사람의 영을 말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말하면서 새 언약은 율법, 문자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했다? 성령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뭐에 의한 게 아니다? 율법에 의한 게 아니다. 율법의 조문, 문자에 의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한 것이다?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율법에 의한 삶이라면 신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문자, 성경 말씀 이렇게 내가 오늘 묵상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내가 아둥바둥 이렇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약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 신약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약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 율법의 조문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성경 묵상 중요하고 성경 읽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마다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구약적인 삶이다.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삶이다. 그래도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라? 이제부터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약에 대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신약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는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6장 7절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함께 읽으신다면은 그 다음에 찾지 마세요. 그냥 찾으신 분은 읽고 못 찾으신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거긴 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기서 영은 또 뭘까요? 성령을 말하겠죠. 성령이 새로운 것을 섬기게 하겠다. 새로운 건 또 뭘까요? 새것. 신약.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신약적인 삶을 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으로는 아니하겠다. 율법의 조문인 이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문자에 묶여서 사는, 문자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약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신약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대다수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다 뭐에 의한 삶? 문자에 의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건 중요한데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이 마시지 말라니까 마시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맞춰서 살려고 하는 문자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사는 것보다 나아요. 뭐 그냥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나마 그렇게 사는 게 다행인데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는 건
뭐 구약적인 삶이니까 율법은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의 결말은 멸망이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이제 묵은 것, 그건 더 이상 이제는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새로운 삶을 안 산다.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안 살고 여전히 그냥 옛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새롭게 깨어나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살면서도 여전히 구약적인 삶,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데, 근데 원동력이 말씀에 이끌리는데 내 힘으로 말씀에 이끌리는 거죠. 근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면 문자에 의한 삶은 무엇이죠?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율법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적용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문자에 의한 삶이에요. 내 머리로 성경을 잘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건 내 생활에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이끌려서 이렇게 사는 것. 이번 주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에 깨달아진 바를 이렇게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자에 의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문자에 의한 삶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성경을 좀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도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매일 잘 묵상해서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게 그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오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건가?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자에 의한, 율법에 의한 삶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것도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겠죠. 율법을 줬더니 다 말씀대로 살아냈어.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은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문자에 의한 삶, 율법에 의한 삶은 실패했다라는, 구약의 삶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계속 이 생활을 반복하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다가, 그래 그건 또 한계가 있어요. 또 실패해. 그러면 또 좌절하고 낙심했다가 좀 주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방식대로 또 이렇게 반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 속에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 그런 삶을 실패하지 않니? 너 그런 삶은 안 되지 않니? 이제는 나를 좀 의지해라. 이제는 내 힘으로 좀 살아봐라. 이렇게 주시는 사인인데, 대다수는 그런 사인을 받지 않고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가 보다. 그래서 말씀대로 또 돌아가서 똑같이 말씀을 붙잡고 매대기 칩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해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연장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 속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하나님이 바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삶을 살아낼 힘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대로 살다가 몸부림치다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로 이제 끌려갔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제 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 옛날 언약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그거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셨는데 그거 자기 힘으로 살아서는 그렇게 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율법을 주셨을까? 아니 우리가 실패할 줄 아시면서도 그 율법을 주셨을까?
그럼 하나님 좀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한번 잘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율법을 안 될 뻔히 아시면서 주신다면 하나님 좀 이상한 하나님인데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뭐 한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근데 부모가 볼 때도 이 자녀들이 이 10가지 다 지키지 못할 거 알아. 그런데도 10가지 이 계명을 준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할 거 하나님 아셔요. 근데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율법은 굉장히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욕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칩시다. 욕을 잘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이 막 나와. 에이씨 하면서 뭐 XS 하면서 막 욕이 잘 나와. 우리 아이들이 가끔 공방에서 보면 이게 습관이 된 벌써 중고등부 애들 보면 학교에서 늘 쓰는 말이 이게 욕이 안 들어간 말이 안 되니까 어쩔 때 말하다 보면 막 욕이 나와요. 너 해도 이 욕이 걷잡을 수 없어요. 욕하면 벌금이야. 욕이 줄어들까요? 욕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5번 욕을 했어. 욕하면 너 벌금이야. 그러면 욕이 없어질까요? 줄어들까요? 아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욕을 더 어떻게 보면 막 조심하다 보면 더 잘못하게 되고 더 실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쩌면 하나님 일부러 넘어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면 기도가 잘 돼요? 그 다음날부터 기도에 늦잠을 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해요. 나 내일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날부터 그게 막 어그러져요.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또 이게 사탄이 역사하나 있는 사탄의 핑계를 대는데 그리고 일부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국에 빠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더니 괜히 남편이 또 슬슬 승질을 긁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속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또 기도하려고 했더니 또 사단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떨 땐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부러 넘어지게 만들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노력했더니 하나님 일부러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도 못할 상황을 만드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닌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먹은 누구예요? 내가 내일은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근데 마음먹은 건 나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어떨 때는 내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부러 하나님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역사해요? 안 역사해요? 안 역사해요. 그거 지난 시간 들었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손 뗀다. 내가 손 들어야 그때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건 아시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돼.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근데 대부분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다 누가 들어가요 거긴? 내가 노력하려고 하니까 거긴 하나님 은혜가 거쳐져요. 그러니까 좀 의지가 강한 분들은 해결해요. 근데 거긴 하나님 은혜가 없이 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없이 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지치거나 하고 난 다음에 자만심이 생기거나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자랑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40일 기도했어요. 이게 뭐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영적으로 잘 깨달으면 아,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둬지는 거야. 그럼 노력도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니까 난 노력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노력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주가 되고 하나님은 그냥 따라오시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깨워주시면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루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가 되고 내 노력이 뒤따라가면 되는데 대부분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제껴놓고 내 노력이 앞장서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걷어져요. 그러니까 그 내 노력이라는 건 첫날은 좀 세. 둘째 날 더 약해져. 셋째 날 아주 힘이 빠져. 그 다음에 점점 힘이 빠져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 은혜가 걷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오류를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이거 굉장히 영적인 얘기라서 해보신 분은 이해가 되시지만 이게 내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노력으로 했던 분들은 끝까지 성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운임하지 않고. 나 이제 싫은 소리 하지 말아야지. 이제 밝은 얼굴로 살아야지. 내 노력은 그게 오래 못 간다라는 거야. 또 누군가 흔들리면 뒤집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 노력이 주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이게 자꾸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요.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자꾸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봐야지. 또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무너지게 만들까요? 뭐 하라고?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듣기 원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또 무너지고 또 노력했는데 또 무너지고 이렇게 계속 율법적인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하려고요?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처절하게 고백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노력해봤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내 힘으로 이 율법대로 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는 율법 앞에 내가 얼만큼 무력한 존재인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얼마만큼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무슨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 누구 도움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바로 몽학 선생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한번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다가 대시하게 하다가 하나님 두 손 두 발 들면서 이젠 주님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힘이다.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해요. 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 해봤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천만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는 구별이 돼야 돼요.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목표하면 딱 그걸 성취해내고 근데 그런 사람 겉모습 볼 때는 훨씬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보다 훨씬 이 사람이 눈에 띄고 잘해요. 속도 시원하게 아주 말끔하게 처리해버려요. 왜? 자기 힘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게 은혜에 의한 삶인지는 들여다보면 아주 은혜가 아니구나.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고 어느 순간인가 자포자기하고 어느 순간인가 은혜에 의한 삶은 가면 갈수록 탄력을 받고 가면 갈수록 힘을 얻어요. 그런데 내 힘에 의존한 삶은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기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셨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때요? 만약에 내가 20일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한 3일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4일째 되는 날부터 점점 어떨까요? 힘이 빠져나가기 싫어요. 이제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막 든다는. 이게 뭐냐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말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노력해 보세요. 그런데 그 노력으로 안 될 때 빨리 우리는 은혜 앞에 서야 된다라는 하나님. 근데 이걸 이제 빨리 터득하시면 좋겠죠.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노력으로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빨리 이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때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딱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런 시간이 80대에서 90대에서 오면 곤란하잖아요. 네? 좀 젊을 때, 좀 힘이 있을 때 우리 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내 힘을 의지하고 막 사니까 이게 언제 그런 모습이 오냐면 막 이제 내 힘이 빠질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내 노력이 정말 얼만큼 힘이 없고 연약한지를 깨달아서 이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율법 주신 목적을 한번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율법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네. 이게 율법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그거 깨달으면 율법 지킬 필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순서가 거꾸로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도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듣거든요.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도 들어주시겠죠? 제가 그래서 그런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완전히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싹싹 빌던 그런 생각처럼 열심히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런.
아니야. 이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야.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앞에 나가서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예배하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삶을 사는 분들은 순서가 거꾸로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작전 기도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한순간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제쳐버리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예요. 죄가 성공할 수 있어요? 죄의 성공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제시해 준 게 말씀이에요. 이제 순서를 거꾸로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은혜 주신 사람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생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으니 은혜로다. 그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 봤더니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는 거야. 이게 순서 거꾸로 됐다니까 감사하며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찾아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근데 이게 어떨 때 보면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요걸 어떤 삶을 사느냐는 굉장히 구약적인 삶을 사느냐 신약적인 삶을 사느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시작에 출발됐다면 그건 율법적인 삶, 구약적인 삶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사람이 바로 신약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기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사는 삶의 토대는 뭘까요? 뭐가 토대가 되어야 될까요?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기초.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파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은 뭘 도외시해요? 은혜를 밀어내고 성령을 밀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율법주의입니다. 또 반대로 오직 은혜. 은혜파들의 또 한쪽 단점은 뭐냐면 극단적인 단점은 뭐냐면 말씀을 또 도외시하는 거야. 나는 그냥 성령이 주신 직통계시만 듣는다. 성령이 나에게 마음 주셔야 나는 한다라는 거야. 말씀을 안 들어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직접 받게. 제가 옛날에 어떤 기도하는 원장도 봤어요. 자기 성경 안 읽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니래 자기는 직통으로 듣는데.
그래서 참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신비주의라고. 신비주의. 그러니까 말씀 이제 은혜를 무시해 버리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고, 또 너무 은혜 성령을 따지다 보면, 성령만 추구하다 보면, 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다 보면, 소외시키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진다. 신비주의는 말씀에 토대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막 나가는 거야. 그런 분도 봤어요. 옛날에 자기가 계시를 봤는데, 교회가 한 300명 모이는 교회 출석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뭐 기도하는데 뭐가 자꾸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어느 성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 3만 원 받고 어떤 건 5만 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나가서 점집을 하시지 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다. 어디 은혜를 돈 받고. 그래서 3만 원 기준하고 5만 원 기준 이렇게 나한테 설명, 저 직접 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사이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 위에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죠. 에레미야 31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33절. 에레미야 31장 3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율법적인 삶, 율법에 의한 삶 실패하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근데 그 내가 맺을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어떤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 속에,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기록한다 그랬죠? 마음에 기록. 옛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에 기록됐고, 법궤 안에 들어있었죠. 그런데 법궤 안에 들어있던 그 말씀, 또 돌에 기록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새 언약은 어디다? 내가 백성들 가운데 두겠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기록한다. 여러분 잘 쓰는 말 신비의 새기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에다 잘 새기라. 마음에 새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진거사님 마음에 새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어떤 써놓는 거, 잘 기억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이승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응?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마음에 기록하는 거야.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뭐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견고케 한 게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붙들어 주시는데,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야. 우리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준다. 인친다라는 게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에레미야가 그들의 내가 이제는 이 율법을 돌에 새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 얘기는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에스겔에서 보면 내 영으로 새 영으로 그들에게 부으며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시면 40일 동안 있으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적은 성경 한 권을 너에게 줄 텐데 너희들이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꼭 살아라. 그리고 승천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가르칠 거고 그가 너희의 죄를 책망할 것이고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가르치고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면 죄도 어떻게 한다?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도 우리에게 성경책 건네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그냥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다 할 거야. 이 얘기예요. 너에게 다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아까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이 신약적인 삶이라고 했는데 신약적인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배워요. 그 토대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건 구약의 구조야. 이제 그거는 다 실패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구조는 하나님 보내주신 누구? 성령님이 이미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고 배운 게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걸 가르침 받은 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너가 이렇게 살라는 거야. 또 그 말씀의 기준에 쳐서 너 왜 이렇게 살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가이드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신약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요.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양극단처럼 성령님만 의지해. 나는 말씀은 이제 필요 없어. 그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을 통해 누가? 성령님이 지도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 뭘까요? 내가 한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쩌면 내가 이거 했어요. 목사님 잘했죠. 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식당 가서도 꼭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건 내가 선정했어. 내가 잘 정했죠. 막 하면서 그걸 인정받아야 돼. 네. 저는 그 목회에서 연수하는데도 자기가 정한 거, 자기가 계획한 게 딱 맞아 떨어지면 이건 내가 한 거야. 기가 막혔지.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늘 자기의가 이렇게 되살아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차원이 좀 다른 삶이다. 수준이 좀 다른 삶.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신약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게 참신앙의 모습인데 이 참신앙의 생활의 모습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1분간만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노력,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 이런 구약적인 삶을 살았던 것,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것, 문자적인 삶을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은혜를 내가 의존해서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구약적인 삶, 율법적인 삶에 많이 치우쳤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노력이 주가 되고 내 힘이 주가 됐던 것,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제 내 안에 나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의존하게 해주시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자랑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 살기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이 주가 되고 내 노력이 주가 돼서 그렇게 문자적인 삶,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항상 실패하고 항상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주 낙심하고 자주 좌절했던 것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런 우리들의 이런 실패한 우리 삶에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새 언약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으로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라 영에 이끌리는 삶, 영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지적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도우심을 덧입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내 노력을 의지하다 실패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 새 언약에 걸맞는 신약적인 삶, 성령에 의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노력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지 않고 조문으로 살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